여러분, 우리가 가끔 동남아 혹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거리의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러면서 바보 같은 눈을 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런 노래 부르면 팁 몇 푼 받으려고 불러주면 팁을 줘요. 서투르지만 우리말로. 그리고 억지로 그 부르는 노래가 고맙기도 해서 팁을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인생인데 이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흥하기도 하고 사기꾼 같은 나쁜 사람 만나서 망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살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 만나면 죽기도 합니다. 이만큼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여러분, 먼 친척, 혈육을 나는 친척들, 형제들 안 믿으면 그건 여기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만나다 헤어질 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몇십 년 볼 사람하고 영원히 볼 사람하고 누가 더 귀해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좋은 만남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말에 하룻밤을 지내도 만리장성을 쌓아라. 이 말은 하룻밤의 인연으로 만리장성을 쌓게 될 정도로 큰 일이 닥칠 수 있으니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신중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옷깃 스친 관계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아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게 옷깃만 스치는 그런 관계냐고요. 이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로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2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그런데 이게 모내기처럼 가로 세로 줄이 맞아가지고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곱하기 해버리면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머리가 듬성듬성 있고 어떤 사람은 숱이 무성해가지고 우거져 있고, 이거 어떻게 다 세겠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꿰뚫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만남과 관계가 예사로운 관계냐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부부로 맺어졌던 부모와 자식 관계든 또는 형제든
이 모든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데 모세는 위대한 인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모세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생할 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적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1장 22절에서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이 워낙 체력이 좋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애를 쑥쑥 나니까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가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기도 전에 막 다 났다고 그래. 그래서 남자애는 무조건 강물에 빠뜨려 죽여라. 그리고 여자만 살려라. 이때 태어난 겁니다. 이래서 그 어머니는 모세를 고이고이 숨겨가지고 울음소리 날라라 바깥으로 나갈까봐 걱정하면서 몰래 아이에게 이제 젖을 주면서 길러요. 그런데 3개월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애 울음소리가 더 굵어지죠? 소리가 커지죠?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살아난 것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모세를 교육한 그 부모의 교육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어머니는 젖을 빨리면서 이렇게 교육시켰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 누이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가서 봤다가 바로 공주한테 유모를 구해줄까요? 뭐 이런 사연이 나와요. 어쨌든 이 어린 것을 품에 안고 젖을 빨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세야, 너는 궁중으로 갈 것이란다. 그러나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의 뿌리란다. 너는 궁중의 행복보다 노예인 우리 민족의 아픔을 선택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거야. 거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결국 우리의 본토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단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 하나 편안하고 호요식하지 말고 민족의 아픔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주입을 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무 상자에다 갈대 상자 위에다 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겁니다. 띄워 보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기르다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띄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년 동안 자라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여러분 여기 어머니 품에서 교육한 것과 애굽의 40년 교육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어머니 품의 교육이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문득 떠오르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세뇌시켰던 생각이 나요. 이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민족, 우리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너만 바라보고 있다. 네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정서적으로 그리고 내일 속에 집어넣어준 신앙,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뻗나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전부 여러분 책임이에요. 어릴 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나이 70이 다 돼가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주입시켰던 거 잊지 않고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절대 게으르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을 때도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잠을 못 자게 하고 늦잠을 못 자게 하고 새벽에 깨웠어요. 그 다음에 재산은 어떻게 모으느냐? 손톱으로 바위 뜨뜻해서 모은 거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고아로 자라서 남의 집 머슴하고 우리 엄마 만나서 그때부터 딱 맞이기나 만드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을에서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전답을 가진 정도 되려면 이게 보통 수고가 따랐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재산 모으느라고 엄마 아버지는 손톱으로 바위 뜨듯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으로 바위 뜯어서 손톱이 이기겠어요? 그렇게 지독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독함. 또 한 푼을 두 푼 같이 써라. 물질을 선용해라. 이걸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입시켰어요. 또 하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개처럼 열심히 벌어서 정승까지 멋지게 써라. 이게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냥 어머니 젖꼭지 빨 때부터 계속 주입시킨 거 지금도 이 내리 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상을 주입시켰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다 불신자로 저렇게 전락해 있겠어요?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신앙에서 벗어났다면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한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교육이 승리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가정교육이 궁중교육을 보기 좋게 패배시켰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40년가량의 교육을 이겼습니다. 조직적인 교육이 대강하는 교육에게 졌습니다. 교재 없는 교육이 교재 있는 교육을 이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5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사회적 현상과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키웠더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른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라고 편안하고 행복한 이 모든 걸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호의호식하는 거, 그게 축복인 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축복인 줄 아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직도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교인.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우리도 모세의 부모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과 삶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에서 수고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모세의 부모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문화, 잘못된 교육 정책을 이기는 가정교육, 교회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에 베팅할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팅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승리의 길이다. 그게 영광의 길이다.
엉뚱한 알바에 베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베팅을 걸어라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팅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닌데 자식들에게 그걸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준다, 하나님에게 영원이 있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 왜? 내 삶 속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두 번째로 배우자를 잘 만났어요. 장가 잘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반려자,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건 축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배우자를 잘 만나도록. 쓸데없는 세상 스펙, 인류대학, 좋은 직장, 이 땅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보다 좀 모자라도 신앙이 독실하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잘 살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다가 살인범이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가요. 거기서 이드로 제사장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아요.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 말 듣고 처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널 인도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그렇게 강조해 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서 처자식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여기서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감히 누가, 내가 장로 권사 되는데 누가, 장로도 죽어요, 권사도 죽어요, 목사도 죽여요. 까부르면, 말 안 들으면. 지금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걸 알아차린 영리한 십보라,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이 빨리 알아채고 가서 차도를 구해와요. 그리고 자기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요. 그리고 피 묻은 돌을 던지면서 당신은 나하고 피와 맺어진 인연이요, 이러고 던집니다. 그때 십보라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 모세를 살려줘요. 왜?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어디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을 전부 구원의 반열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면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어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여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거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민족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서 모세를 죽이려 하실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 행동하는 내비두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만나 사는 상대방 어차피 못 바꾸는 거, 이제 물을 수도 없는 거, 그 사람하고 좋은 배우자, 상대방의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만약 십보라라고 하는 이 현명한 여인, 영성 있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노정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동역자를 잘 만났어요. 모세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바로하고 대결하러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할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한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다.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를 돕는 자, 내 형 아론을 준비했노라. 아론하고 같이 가라. 아론은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동역자가 되고, 아론은 형님이었어요. 자, 아론도 훌륭해요. 형님이 동생 비유 맞추기가 쉽겠어요? 동생이 형님 비유 맞추기. 당연히 동생이 형님 비유 맞추는 게 쉽죠. 그런데 아론은 형님이에요. 동생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가 돼서 도와야 돼요. 비유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아론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몰라요. 거기 모자라니까 훌이라는 사람을 또 붙여줘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한 번은 모리아와 아모리 백성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에서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피곤해가 손이 내려오니까 아모리가 이겨요. 이걸 보고 아론과 훌이 팔꿈치를 받쳐서 들어올리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요. 그런데요, 이 훌이라는 사람이 약 39년 동안 말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훌은 백성들이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걸 만들면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돌에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 편에서 하나님의 종을 지지하면서 도왔던 동역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갈등이 없었을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는 대목이 나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겨서 딴 데로 도망가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또 바울과 갈등을 느끼고 다른 곳으로 또 가요. 길을 달리하고. 사도 바울보다 유목사가 훌륭합니까? 택도 없어요. 내가 지적이길 아닙니까? 영적이길 합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성이 풍부했고 영성이 넘쳤고 그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은 생기더라.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은 항상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있는데 어디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이 없으며 성도와 성도 간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 갈등을 우리가 빨아들여 줘야 돼요. 흡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해 아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야. 나도 여러분도.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동역하고 이뿐인 줄로 믿습니다.